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 중에 하나는 부자와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장 9절부터 11절에서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지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1장에서의 권면은 포괄적인 권면입니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권면이었다면 이제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매우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단락의 유사점이 있어요. 하나는 모두 동일한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13절에 들으라로 시작하고 있고요. 1절에도 들으라로 시작을 하면서 두 단락이 문학적으로 유사한 구조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두 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4장에 있는 말씀도 부자에 관한 말씀이고 5장에 있는 말씀도 이제 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겠죠? 차이점은 앞단락은 장사를 해서 돈 번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라면 뒷단락은 토지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토지를 통한 부의 축적이 가장 일반적인 부였지만 그것 외에 먼 지역에 가서 이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부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의 직접적 대상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그 13절 마지막 끝에 보면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단락의 직접적 말씀의 대상입니다. 자, 야고보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 그리고 내일 이제 장사를 계획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이 그 다음에 보니까 1년을 머문다. 그러니까 오늘 계획하고 내일 계획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데 1년 이상씩 머물면서 장사를 한다는 거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늘과 내일 계획을 해서 먼 지역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 향해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미래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입장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미래 계획인데, 그래서 1년 정도 다른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무슨 내일 계획을 하니?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약간 책망하는 투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가 도대체 왜 부자들이 장사를 위해서 세우는 계획을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야고보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아마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중하고 있는 행위를 비판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번다는 이유로 교회를 1년 이상씩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좀 힘들겠죠. 본인이야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이 다른 지역에 있으니 이 지역에 살다가 집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공동체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어떤 성도가 장사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1년 2년씩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안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상당한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도 있어요.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1년 이상을
머문다. 그러면 공동체 입장에서 굉장히 타격일 수 있겠죠.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돈을 버는 일로 인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 상인들의 입장이 나와요. 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상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뭐 나와 있지 않지만 덧붙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 우리가 지금 주의 뜻으로 주의 뜻을 따라 다른 데 가가지고 1년씩 머물면서 장사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상인들이. 상인들은 자신들이 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인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중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는 자,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출석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상인들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해서 1년씩 출타해 있는 거고, 야고보는 그렇지 않고 주님의 뜻이 그게 맞는가라고 지금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상인들이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유대교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재물을 하나님의 복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뭐냐? 재물을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공동체를 떠나서, 공동체에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재물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온 생각을 그들이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안중에 없고 더 큰 뜻이라고 여겨지는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돈 버는 것이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냐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내 뜻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죠.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모든 상인들의 행동은 허탄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러면 17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부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어떤 다른 하나의 일을 정해놓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일들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태도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를 지금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행동이 너희들의 뜻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수정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지금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일반적 관점에서 본다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생각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장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역할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주 짧은 시간들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영혼을 준비해야죠.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게 뭐냐? 그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장 1절부터 6절에는요 또 다른 종류의 부자들에 관한 권면이 나옵니다. 자, 앞단락이 장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면 뒷단락은 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야고보는 1절에서 부자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생. 그 고생이 무엇일까? 고통이 무엇일까? 2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재물이 썩습니다. 옷이 썩고요, 금과 은이 녹슬어요. 그런데 이 녹슨 내 재물이 오히려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입장에서 재물이 없어지고 내가 열심히 돈 들여 산 좋은 옷이 좀이 먹고 금과 은이 녹슬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면 재물이 없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재물만 보고 살았는데 재물이 없어져요. 그런데 더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재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니 부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고통, 고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재물로 인해서 큰 고통에 빠지는지를 야고보가 설명합니다. 이유가 뭐냐? 4절에 보니까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다는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자들은 추수한 품꾼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이 품꾼의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든지 법적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겠죠. 법적 조치를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을 갖고 있는 대지주가 재판관을 매수하는 거예요. 돈으로 매수해. 그러니까 매수하기 때문에 품꾼이 아무리 소송을 걸고 아무리 법원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호소를 해도 토지 주인이 해를 받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소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 토지 주인으로부터 일을 부여받지 못하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주인이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품꾼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일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부자들이거든요. 그 교회 다니고 있는 부자들이 똑같이 그런 행동들을 하니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재물이 없어질 것이고 결국 너희가 모았던 은과 금이 녹슬어 그것이 너희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야고보는 부자들이 주지 아니하는 돈이 그리고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그들에게 임할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들은 부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임할 고통과 고통으로 인해 그냥 여전히 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니까 그 심판을 그냥 다 받는 겁니다. 여전히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한다면 그들에게 분명 큰 통곡이 임할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인데 여전히 행동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요, 통공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중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모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잘 쓰는 거죠. 어떻게 돈을 쓰느냐. 왜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재물 사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잘 사용하면 그 재물을 사용한 만큼 하늘나라에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있는데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한 재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 사용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 재물 사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서는 계속해서 재물 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1장 9절부터 11절에서도 제가 이제 재물에 관한, 이 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도 역시 재물과 관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재물에 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할까를 좀 고민해 봤어요. 사실 우리는 부자 아니잖아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막 우리에게 막 크게 와닿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뭐 적당한 정도의 돈을 벌어서 그냥 우리의 삶을 적당하게 유지해가는 정도이니, 부자가 아니다 보니 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재물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이거를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권력보다 자본 권력이 더 강하고 무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4년마다 교체되잖아요. 내년 9월에 이제 연방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저도 이제 내년에 이제 선거를 투표를 할 건데, 저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당을 찍어야 돼요. 왜냐면 그 당이 저에게 영주권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저에게 영주권을 준 당을 나는 배신할 수 없다. 나는 캐나다에 사는 동안 난 계속 그 당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영주권을 줬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 권력은 어찌됐든 간에 4년마다 교체가 됩니다. 뭐 캐나다나 미국은 이제 8년 하기도 하지만 뭐 4년마다 교체가 되죠. 한국은 5년마다 뭐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자본 권력은 어떻습니까? 자본 권력은 영원합니다. 예. 우리 대기업들 세습하잖아요. 세습. 1대, 2대, 3대. 이렇게 세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 권력은 엄청납니다. 정치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손을 잡지 않으면 정치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치 권력은 자본 권력에 굉장히 가깝게 유착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은 역시 자본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돈이 힘이고 실력이다. 돈이 힘이고 실력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뭐 심심찮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적 관점에서 부와 재물의 문제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은 부와 재물을 신앙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재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신앙과 믿음의 결과물로 이해한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점은 구약 성서의 강력한 지지를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약 성서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신앙과 재물의 관계를 매우 밀접하게 연결하여 생각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결과가 재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고 복을 많이 받았고 믿음이 좋은 결과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현재도 이러한 관점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성서의 일정 부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나 번영 신앙을 매우 질 나쁜 신앙으로 생각하지만, 기복주의나 번영 신학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럼 완전히 다 반성서적이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정 부분은 그들이 성서에서 어떤 근거를 가져와서 말하기 때문에 기복주의나 번영 신학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모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자,
자, 그러나 신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신앙과 재물의 불연속성을 보여주는 말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부자하고 가난한 자를 말하면서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자, 가난은 구약 성서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저주일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재물을 많이 얻어야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가 오히려 천국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신앙과 재물이 연속적인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둘이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았다, 부자가 아니라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앙과 재물이 반드시 연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신앙의 결과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와 재물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신앙의 결과물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신앙의 결과물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러면 A나 B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A도 아닌 것 같고 B도 아닌 것 같아요. 모두 다 성서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현명한 답변은 뭘까요? 목사님, A도 아니고 B도 아닙니다. 답은 C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답변이겠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 제가 오늘 C를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C. 도대체 C가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이런 재물이나 부에 관한 제가 갖고 있는 견해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재물과 부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일정 부분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서 이제 뭐 충돌이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재물과 부에 대한 바른 관점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과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결과물이냐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이고, 신앙이 나쁜 사람은 적은 재물을 갖는 게 이 신앙의 결과물로서의 재물의 의미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자,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모두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막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민족에게는 막 햇빛도 안 주고 비도 안 내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신다. 그러니까 해와 비는 매우 중립적 요소죠. 중립적 요소예요. 그런데 해와 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해와 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게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혹은 하나님부터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면
당연히 그것을 누구를 위해 쓰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죠. 여러분, 재물은 마치 햇빛과 비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중립적 개념으로 재물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결과물로서의 재물, 혹은 신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재물, 이게 성서가 모두 말하고 있는 거지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보면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지만 모두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재물이 많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재물이 더 많아요. 만약에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물을 생각한다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야지 왜 안 믿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주시는 햇빛과 비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입니다. 이게 재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 좋은 신앙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성경이 부와 재물에 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주 언급하잖아요. 부와 재물에 관해서. 이유가 뭘까요? 부와 재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나 부유함은 분명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히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재물은 처음에 중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햇빛과 비가 중립적 성격이듯이 재물도 사실 우리 가운데 중립적 성격으로 옵니다. 그래서 돈은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재물을 다루지 않으면 그 재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재물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가 않죠. 그때 그 재물을 뭐라고 불러요? 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사용하게 될 때 그 재물은 우리에게 복이 되죠. 제목을 복인가 아니면 화인가 이렇게 정했어요.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선택합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주어진 그 복을, 그 재물을 내가 복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화로 만들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이 주어지면 그것을 더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중립적으로 주어진 재물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가 그 재물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걱정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만약 우리가 필요 이상의 재물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재물이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이용하여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재물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재물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의 재림과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의 재림과 더 가깝고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의 재림과 더 가까워요. 올해보다 내년이 주님의 재림과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 더 가까운 시대, 주님의 재림과 더 가까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짧은 인생은 개인적 종말의 시간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언젠간 죽을 거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을 만나든 혹은 개인적 종말을 통해 주님을 만나든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선악간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두 개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선택지가 있어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중립적으로 주신 이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쓰므로 그것을 복이 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정욕의 근거에서 재물을 쓰게 되므로 화가 되게 하는 것, 이거 모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렇게 선택한 그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행인 건요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게 주체 못해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작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마지막 때 받게 될 심판과 연결되어 있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해도 그것을 선한 일에 선하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분명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주어져 있죠.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에 야고보가 장사하는 사람들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공동체 안에서 잘 감당하게 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재물의 문제이든 달란트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모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